할렐루야. 3월 첫 주 연합 금요 성령 대망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시편 23편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신 말씀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우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성과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잡고 놓지 않으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품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귀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노래하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야외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 앞에 순종함으로도 순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주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프고 지친 마음에 공부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의 행복하심으로 만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만 찬양 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주와
지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악기와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위대하신 나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하나도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하나도 능하신 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능력을 인사를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을 주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을 사과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우리 갚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없도록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도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언약식. 특별한 언약식. 여러분들 시편
시편 71절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외워드리면 잘 알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은 정말 즐겁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 이후에 오는 모든 것들이 고진감래라고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나라 옛 사자성어처럼 목사인 저도 고난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고난당할 때 말씀대로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위안이 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게 지금 이런 고난들이 닥치는 않았나?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래서 하나님을 좀 무자비하신 분으로 내가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고난당할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좀 무자비하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겼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가 잘못하니까 넌 목사님한테 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던 것을 멈춰버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목사는 정말 무서운 분이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씁쓸할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이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지킨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킨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 봐 미리 예배 나오고 금식하고 성경 읽기 하고 한다면 경건한 생활은 맞지만 그것은 죄를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 액땜이라도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매주마다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오시던 성도님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교구를 맡고 있을 적에 한 20년 가까이 돼가나요. 근데 이분이 1부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내가 왜 1부 예배에 나오셨느냐 그랬더니 예배 빨리 드리고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가면 혼날 것 같아서 1부 예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액땜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은 극심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11조 안 했더니 아이들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 팔이 부러지고 제 동생 다리가 부러져 갖고 11조 금액이 그대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사업했더니 사업이 망하고 알거지가 되었다, 뭐 이런 간증 들으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매를 대신단 말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1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할 때 그때 막 징계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번 잘못해도 한 번도 손 대시는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살아가는데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잘못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공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11조 한 번 안 내면 내 다리 부러지고 11조 두 번 안 내면 우리 아내 다리 부러지고 이런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인간부의 신앙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고난이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겠지. 고난을 자꾸 이유를 물어서 찾아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거 아닌가? 13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도대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400년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찾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15장 이게 언약장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장면을 창세기 15장 언약장이라고 하는데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후에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과의 전쟁에서 롯이 붙잡혀 있던 것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용사들과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안 갖고 와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그 상급이 될 거야. 네가 전리품 안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하오니 내게 집에서 길리우는 이 엘리에셀 종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나의 양자가 되어서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에게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아들을 네 몸에서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걸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8절이에요.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옛다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돼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으니까 벌 받으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다 100%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는 것보다 안 믿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눈만 감으면은 눈만 뜨면 이 현실 세계 속에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아멘 했는데 안 믿어질 것 같다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벌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진 않을 때요 왜라고 물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믿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을까요? 이성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여러분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안 물어봤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폭발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행위가 아닙니다.
안 물어보고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물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은 대화잖아요. 내가 잘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화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 9절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새는 쪼개지 아니했대요. 다른 것들은 다 쪼갰는데, 양과 순양, 순염소는 큰 것들은 쪼갰는데 작은 새는 안 쪼갰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큰 죄는 회개했는데 작은 죄는 회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쪼개는 게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큰 도둑질한 건 회개했는데 눈깔 사탕 하나 훔쳐먹은 건 회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온전히 회개 안 했구나, 네 자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속죄제예요. 속죄제. 회개를 하는 것을 속죄제라 그럽니다. 속죄제는 정말로 각을 떠서 짐승을 쪼개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도 제사법에 의하면요, 작은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법에 어긋난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언약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맞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잠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려고, 언약식 하시려고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잠잤다라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래서 네 자손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데, 오늘 이 해석대로 한다면은 오늘 주무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주무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잠잘 수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새벽 예배 참석했다가 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요, 5처녀는 잠 안 자고 있고 5처녀만 잠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10처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의 나팔 소리를 10처녀가 다 들어요. 그래서 다 깨어납니다. 자다가 깬 거예요, 다. 근데 5명은 기름등불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잠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잤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3절 이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계획.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언약식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하지만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정을 알려주셨으니까 결국엔 복을 받을 거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는 계약식이 있었어요.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잘 바치겠다, 잘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되고, 강대국은 그 나라를 그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언약식이 있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법암의 언약식인데, 그 언약은 뭐냐면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 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 짐승 잡아. 내가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널 민족 삼아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땅에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너 믿게 해줄게. 니네 방법대로 짐승 갖다가 잡아. 반쪽에나 하나님이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다가 다 반을 쪼개놨어요. 그럼 강대국 왕이나 약소국 왕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 걸어갈 때 짐승 소가 이렇게 반 쪼개져 있으면 여러분 처참하죠. 피가 철철 흐르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은요 자기 몸이 쪼개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약소국이 조공 안 바치잖아요. 그럼 그 왕을 잡아다가 반 쪼개는 거예요. 강대국 왕이 약속을 안 지켜주잖아요. 안 지켜주고 침해하잖아요. 그럼 강대국 왕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 지키겠다는 거, 서로 약속 지키겠다는 게 이게 언약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대로 언약식을 거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셔요. 둘이 지나가면은요, 둘 중에 둘 다 약속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어기면은요, 한 사람은 반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면은 누구만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요. 17절 말씀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은 성령이 임재,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데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키는지 너 봐라.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반 쪼개질 거야. 이렇게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잡아다가 쪼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약속 이루시려고,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복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내가 그래서 아들을 잡았다. 내가 그래서 아들을 반 쪼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약식이에요. 서로 계약하면은 어기면은 누군가는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이 특별한 언약식은요, 계약자가 두 사람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 컨트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특별한 언약식.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현재 모든 고난을 뛰어넘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의 끝은 가장 선한 길이심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별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물 드리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뒤집어 씌우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주님 다 홀로 뒤집어 씌우시며 인류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씌워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건져내 참 자유가 있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그 복이 장수와 진짜 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복으로 알았고 장수로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렇게 복받은 사람, 그렇게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림자 복이었단 말입니다. 구약의 복은 그림자였어요. 실제가 왔어요. 리얼이 왔어요. 진짜 여러분들 얘기하는 레알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신 성령님, 똑같으신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특별한 언약식,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는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충만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완벽하신 사랑, 그 온전하신 사랑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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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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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스브레이 크르바 리스브레이 크르바 칼라 크르바 리스브레이 크르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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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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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주님만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소망, 주님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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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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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리스브레이크를 만났다 만났다 리스브레이크를 만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스브레이크를 만났다 만났다 리스브레이크를 만났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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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어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충만 할렐루야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집니다. 인정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충만히
성령님 주님의 영광을 만족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기도하사 이스라엘 기도하사 이스라엘 기도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기도하사 이스라엘 기도하사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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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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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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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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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다음 주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올라오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누구 뽑으라 그러면 그 사람 뽑을 거예요? 누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일리 있는 말은 해요. 일리라는 것은 뭐냐, 한쪽 편에서 맞는 말이고 다른 쪽 편에서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요, 모든 면에서 볼 때 다 다 옳은 게 진리예요. 일리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편에서 볼 때는 틀리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요, 일관성 있게 행동해요. 어느 곳에서든지.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절대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요. 저는 목사로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편에서 볼 때는 맞게 행동하는데 다른 편에서 볼 때는 틀리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뽑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세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뽑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투표하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뽑히든지 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 죄 없이 죽어가는,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06 성회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도 주님이시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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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새벽이 새가마신 청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진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소처럼 아버지의 정의가 물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더 혼탁하고 어지러워지고, 세상에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리로 들끓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언약적 사랑을 알기에, 변치 않는 사랑을 알기에,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알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한과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도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코로나19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뀜으로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언약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년국 연합 금요성령 대망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재직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5일 내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각 회장단 및 총무단을 대상으로 한 양육이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주일 오후 청장년국 연합예배가 콰이어 예배로 드려집니다. 홀리 조이 콰이어에 많은 분이 지원해 주셔서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귀한 은혜를 함께하고자 하는 분은 3월 6일 주일까지 서둘러 지원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연합회장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에서 인스타와 유튜브 댓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장년국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국 구호 준비.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랑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청장년국.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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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